샬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곳에 계심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배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19편 1절로 12절, 시편 119편 1절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 13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밤이 낮과 같이 비추는 아이들아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는 논쟁이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 진리로 하나님의 지혜로 만물을 직접 만드시고 빚으셨기에 닭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닭이 알을 낳음을 통해 세상에 채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우연히 단백질이 분화되어 세포가 되었고 그 세포가 진화를 통해 닭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도 되지 않는 진화론, 그것은 우연이라는 것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진리들, 세상은 우연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시편 139편은 다윗이 말년에 지나온 날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정리한 내용의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시며 보호자 되시며 세상의 모든 일들을 온전하게 하시며 이끌어 주신다는 찬양의 내용,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며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연으로 시작한다고,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 속에 섭리하시고 그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세상 속에 보내시되 우리만 보내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심에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로, 자녀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는 다윗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찬양합니다. 2절에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판단도 아시기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내용입니다. 또 성도는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도 행위도 또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를 안수하시어 5절에 보면 안수하시고 6절에 보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내게서 나오는 지식이 아니라 놀라운 그 지식이 내 속에서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전지 전능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하여 기이하고 높다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성품, 곧 전지전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은 아십니다. 창조주이시기에. 우리가 모르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가르치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기에. 그래서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의 원어에 보면 깨닫다, 배우다라는 뜻과 함께 결혼 생활할 정도로 밀접한 사이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라는 것은 우리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십니다. 깨닫고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서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표현, 곧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 그 신부된 교회된 우리를 정확하게 아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일이 필요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되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알고 믿고 신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삽니까? 알다라는 뜻은 피상적으로 아는 것. 제가 한국의 대통령에 관하여 아는 것. 이건 알미 아닙니다. 그분은 저를 모르니까요. 그러나 부부관계처럼 속속들이 알아 서로를 섬기는 것. 곧 하나님의 전지전능,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셀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 믿음의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전지전능이라는 말 속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힘써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가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혹은 살아남은 8식구 안에 들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일평생토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세아 6장 3절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반복되어 있는데요. 우리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역사하여 주심 감사하며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따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영이시기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 그분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탄절에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 이후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거하시기에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게 사는 법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함이 가장 큰 기쁨이 됨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주시는 은혜를 더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다윗의 인생은 쉽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형들에게 치여 그는 집에서 밥을 먹지 못하고 종이나 혹은 노예들이 하는 양치기를 했습니다. 17세 때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는 시기하는 사울 왕에 의하여 집을 떠나 도망다니고 이스라엘 군사들을 피해 이방인들의 틈에 거하고 때로는 미친 짓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면 7절에 보면요.
다윗은 주의 영을 떠나 갈 곳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이란 단어는 땅 아래,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게헨나, 하데스 이렇게도 불리는데요,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지옥과 같은 그곳에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라는 거.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할 것이고, 흑암이 있는 곳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빛이 되시며 그 흑암이 숨길 수 없는 낮, 곧 빛이 되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고 도망 다녔고요, 왕이 된 이후에도 왕자의 난, 백성들의 반란 등을 통해 쫓겨다녔지만 그 모든 곳에 무소부재,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연히 살아남아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무소부재 어느 곳에서도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였기에 승리하였습니다. 성전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도망쳐 흑암과 같이 있었던 다윗,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스올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8절에 보면 스올이잖아요. 지옥과 같은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139편 1절로 12절의 핵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다에도 땅끝에도 하늘에도 거하시며 동시에 우리 속에도 거하시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도를 성전 삼아 그 속에 거하신 하나님,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충만함,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만,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살아갑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하는 곳에 함께 거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거룩을 지켜야 하는 곳은 성전 안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무소부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성전뿐 아니라 거실에서도, 부엌에서도, 침실에서도, 서재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약속 속에 우리를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아침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너 어디 가든지라는 찬양입니다. 옛날 찬양이긴 한데요, 함께 묵상합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어디 가든지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실 때 우리도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함께 기도하십시오. 다윗의 시편 중에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흑암, 스올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분열의 영 사라져서 지역이, 세대가, 정치적인 견해가 혹은 빈부가 나눔의 이유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 김정은 정권 회개하고 물러갈 수 있도록, 그곳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오늘을 다짐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무소부재 전지전능을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